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세 절 말씀이라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돌들아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쁜 노래로 주 찬송하리 높으신 이름 보라 우리 왕 경배 받으시며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그들아 외쳐 소리 외쳐라 더 큰 소리로 싱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그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문들아 너희 들어 영광의 왕 오신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찬양 돌들아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름 만왕의 왕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리
지난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정이지만 사순절의 절정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의 언덕 위에 서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망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성경에서 감성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인 21장을 스크린할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앉아서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고 갈릴리로 갔지만 정작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았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도 사라지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좌장급인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 외에 6명이나 되는 제자들도 이에 동조하여 같이 따라 나선 것을 보면 분명히 심심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정도의 절박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막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니 만날 면목이 없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선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천국 가서 베드로를 인터뷰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요한 아침 갈릴리 바다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갈릴리의 한밤의 추위가 제자들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3년 만에 배에 올라탔으나 평생 어부로 일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바닷가 저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8절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부터 불과 50칸, 이게 200규빗이니까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0m 같이 되지 않는 거리에 배는 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였지만 아직 어둠이 남아서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근심과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우리의 거친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에 제자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자신을 불렀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두 배에 가득 실을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때가 오버랩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가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고 옆에 있는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호숫가로 헤엄쳐서 갑니다. 새벽녘에 부활의 주님을 향해 헤엄쳐가는 베드로. 누가 베드로를 바다로 뛰어들게 했나요? 누가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된 신앙생활로 식어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로 굳어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보통 어부들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그냥 상자에 담아놓지 아마추어 같이 일일이 고기를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고기를 센 걸 보면 주님이 물고기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복을 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물고기를 세보라고 하신 것은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후일에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이 이제 막 떠오르는 붉은 해와 숯불에 비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올 때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은 맛있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도 당신의 제자들의 육신적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공급하는 데 능동적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놀란 눈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베드로의 흠뻑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볕에 반사되어서 영롱하기조차 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주님은 호숫가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다 이제 그만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고기나 잡고 있냐 회개기도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와서 우리 같이 아침을 먹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인간미를 풍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고된 작업으로 긴 밤을 지새우고 피곤한 제자들의 옷은 물에 젖어 새벽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 한기가 들었고,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지치고 시장했던 이 제자들을 자리에 앉으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 만왕에 와신 그분이 허리를 굽히고 한 사람 한 사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못 박혀 피 흘리신 못자국이 그 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뇌피설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도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 아침 식탁에 초대하면서 제자들의 일상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일상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배설하신 아침 식탁은 무슨 식탁이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사순절 아침마다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탁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아침 식탁은 회복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분위기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 그 이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물고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현하며 실망해서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만 되신 게 아니라 실패하여 넘어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넘어진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낭망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실패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셨었는데 하물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판이 궁금했던 베드로가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숯불로 피운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자칫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는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다른 종이 네가 말하는 게 갈릴리 억양인 걸 보며 갈릴리에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여종이 아니야, 분명히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맹세하며 저주하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했던 과거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려고 한 장치로 바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먼저 헤엄쳐서 온 베드로가 본 것은 어스름한 바닷가에 붉게 피어오르고 있던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 알러지가 있죠. 주님을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이제는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3번째 고백은 좀 충격이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베드로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베드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 기억나서 가슴이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설하신 아침 식탁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회복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박제된 신앙생활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갈릴리 해변가에 침묵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더라고요. 나를 지금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네가 사랑했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으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예전에 주님이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뭐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맙게도 지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주님은 할 말 없는 베드로도 할 말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너 나 모른다며? 그랬다든가 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던데? 그런다든가 닭 울음소리하고 코러스가 되던데?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뒤끝 장렬해서 말씀하신다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며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만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스메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는 아가페 메로 답하지 않고 필레오 메로 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스 메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 메로 답을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스 메로 하지 않고 필레오 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했을까요? 여지껏 주님이 아가페스 메라고 물어볼 때마다 필레오 메라고 대답했는데 주님이 막상 필레오 메 하니까는 근심하여 가로. 이 근심이 헬라어로 보니까 루페오예요. 이 단어는 그냥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야.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만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주님이 나에게 묻는 물음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핸드폰 들어서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고백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다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외우기 힘들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아침마다 부활절 아침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배설하신 아침 식탁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소명의 식탁입니다. 회복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소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소명을 확인할 때, 소명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이 위탁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목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 부활의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묻고 베드로는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때 주님은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 소명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 세상은 쥐레밭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과 근심과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 차서 숨을 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명령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번 호흡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원히 그 육체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야만 했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눈시울이 촉촉할 때도 있었던 우리가 어느새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려서 다 필요 없다며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갈릴리 오스카에서 최고의 셰프이신 예수님이 숯불에 구워주신 생선과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아직 선명하게 못자국이 남아있는 손으로 구운 생선과 떡을 나눠주실 때 주님도 제자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은 할 말 없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우리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식탁, 사랑의 식탁, 소명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차려주신 이 회복의 식탁과 사랑의 식탁과 소명의 식탁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지구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혹시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언제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또 잊어버리고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침마다 주님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사순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